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 세 구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면에 있는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 세 구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기억나는 한 어머님이 계십니다. 고 최동원 선수의 어머니 김정자 여사님이십니다. 최동원 선수를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한국 야구의 전설적인 투수였습니다. 선동열 선수와 함께 고 최동원 선수는 잊을 수 없는 참으로 선수입니다. 1984년 한국 시리즈에 4번 나와서 4번 승리 투수를 한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진 선수입니다. 부산 사나이답게 성격이 얼마나 화끈한지요.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최동원 선수가 2011년 9월 14일 대장암으로 53세의 젊은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최동원 선수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서 그의 12월 선동열 선수와 함께 라이벌을 누린 영화 퍼펙트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최동원 선수를 기리기 위해서 최동원 기념사업회에서 무쇠팔 최동원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2014년 최동원 선수를 기억하기 위해서 메이저리그에 있는 싸이 영상에 해당되는 최우수 투수에게 주는 최동원 상도 제정이 되었습니다. 몇 해 전 최동원 선수 동영상이라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노란색 외투의 한 여인이 밤에 사직구장에 찾아와서 무쇠팔 최동원 선수의 동상을 정성껏 어루만지는 동영상과 사진이었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53세의 젊은 아들을 가슴에 묻은 83세의 어머니 김정자 여사였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이 보고 싶을 때마다 일주일에 2번이고 3번이고 아들의 동상을 찾아가서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동상의 팔과 다리를 정성껏 쓰다듬어주고 눈을 맞추고 아들과 마음속으로 대화를 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이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보고 싶을 때 보고 오면 마음도 정말로 편해지고 다리에 힘도 생기고 건강도 좋아졌다는 어머니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 어떠하신지요? 아직 살아 계시는지요? 미국에 사는 것이 안타까운 순간은 오늘 같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당장 달려가서 한국 수원에 있는 어머니를 뵙고 식사도 하고 싶고 어머니 정말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안아주면서 절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함께 읽은 짧은 세 구절 말씀 본문 보면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의 짧은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 3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길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말씀 보면은 중요한 인물들이 언급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 죽음까지 끝까지 예수님의 곁에 남아있는 여인들, 예수님께서 여자여 라고 부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부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수치와 모욕과 비참한 죽음을 당하실 때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는 제자 요한도 있었습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한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을 함께한 예수님의 사람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두 4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25절 사도 요한은 그 4명의 여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모두 4명의 여인만이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여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순간에도, 죽음의 순간에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순간에도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은 예수님의 어머니였습니다. 두 번째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모,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인 살로메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인 살로메입니다. 그러기 제자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혈육 관계에 있는 친근한 사촌지간입니다. 세 번째 여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 마리아는 또 다른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여인, 막달라 마리아. 한때 7 귀신 들린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습니다. 그 이후로 막달라 마리아는 전심으로, 사랑으로,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섬긴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수많은 무리들이 다 도망친 순간에 그들은 왜 마지막 죽음의 자리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끝까지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었던 참으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4명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영광만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 여인을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에 고난까지도
함께 할 줄 아는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네 명의 여인 가운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은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예수님의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예수님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자신을 통해서 겪게 될 고통과 슬픔을 예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그러게 가장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 어머니 마리아의 고난을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순간, 그리고 예수님이 12살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한 순간에는 있었지만 그 후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 일찍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잃은 가정의 장남이요 큰아들이었습니다. 동시에 어머니 마리아가 보기에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에 보면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상입니다. 이탈리아어로는 슬픔, 연민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내려진 자신의 아들의 시신을 바라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이 담긴 조각 작품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선지자 시므온은 누가복음 2장 34절 34절에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을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마지막 구절의 말씀에 마음이 많이 남습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가톨릭에는 성모 칠고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겪은 7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마리아는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에 피난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2살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어머니 마리아는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보며 어머니 마리아는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칼과 창으로 찔림을 당하셨을 때 그것을 바라볼 때 어머니 마리아는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숨을 거두었을 때 십자가에서 내리는 고통을 당하셨을 때 그 아들 예수님을 땅에 그리고 마음에 묻어야 했을 때 칼에 찔리는 듯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남편의 죽음보다 더 큰 고통입니다. 아들의 고통의 마지막 모습을 어머니 마리아는 참으로 고통스럽게 바라보셨습니다. 아들이 채찍에 맞는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가시관 씌우는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벌거벗은 수치 가운데 있는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손과 발에 못 박는 망치 소리를 들었습니다. 온몸에 피와 물을 쏟으신
그 고통의 순간을 하나하나 다 지켜보셨습니다. 그러게 아들 예수님은 어머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님의 안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여인을 낮게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 귀나이, 여성을 높이 부르는 극존칭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존경합니다. 마지막까지 어머니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어머니를 배려합니다. 아들 예수님, 어머니를 생각하는 아들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의 어머니, 우리의 부모님, 우리가 지금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살아계신 우리의 어머니의 안위, 누가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따르는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배려하시는 아들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육신의 어머니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친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참으로 안타까운 저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2009년 아버지는 식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5년 전 아주 짧게 일주일 동안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기뻐하신 분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님이 종종 하시는 말씀, 보기에도 아까운 아들이 참 그 짧은 일주일 동안 방문했는데 그 짧은 일주일 동안 딱 하루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저희 어머님이 82세 된 저희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서희정 집사님, 장경원 집사님 한국에 잘 조탁했는데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장경원 집사님,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한국에 있는 동안에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괜찮으신지요?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 계시는지, 육신의 부모님을 향해서 사랑과 존경을 지금도 보이고 있는지, 이 말씀이 저에겐 얼마나 큰 찔림이 되는지요. 어머님은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저는 어머니에게 많은 사랑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참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과 그의 사명입니다. 27절, 사랑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제자 요한을 가리켜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보호와 부양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친동생들도 있는데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기셨을까요?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지금 순간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제자 요한입니다. 그 요한을 향해서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는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명령의 말씀을 거룩한 명령으로 받고 그의 남은 생에
신실하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모시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의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에 관한 가르침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 35절 두세 구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제자 요한은 어머니 살로메와 함께 새로운 어머니 마리아가 생긴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새 아들 요한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의 정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어머니, 새로운 아버지, 새로운 아들, 새로운 딸, 새로운 손주, 새로운 할머니, 할아버지. 교회의 어르신은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이며 교회의 젊은 성도는 영적인 아들과 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우리, 예수님의 피와 살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한 몸, 한 지체, 한 가족, 주 안에서 한 식구인 것입니다. 과거 요한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한성가라는 요한의 별명, 보아너게, 우레의 사람,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얼마나 성격이 과격한 사람인지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사마리아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 그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서 불에 태워 죽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했던 과격한 성격의 우레, 번개, 천둥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논쟁을 일으켰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혈기, 욕심, 시기, 질투의 사람. 예수님의 은혜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남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의 아들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하여서 어머니를 부탁하던 그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한 정말로 사랑이 많은 제자 요한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새로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열심으로 기도하던 기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할 때 그는 100살까지 살아서 어머니 마리아를 정성껏 돌보며 섬기며 살았습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는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 아름다운 집을 지어 주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이 땅의 삶을 마치는 순간까지 아들 요한은 그 어머니를 사랑과 헌신으로 돌보며 끝까지 섬겼습니다. 그러게 요한의 남은 생애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알고 정성껏 모시며 섬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격과 혈기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우리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남겨주신 새로운 계명인 사랑을 마음에 품고 끝까지 돌봄의 사명을 감당한 신실한 제자 요한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사명이 있습니다. 사역하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사명은 정말로 영혼을 돌보는 사역입니다. 자신만이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보다 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명.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명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회피하지 않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사명 저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갈릴리 장로교회는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 돌보는 우리 주님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 새로운 어머니, 새로운 아버지, 새로운 아들과 새로운 딸을 만나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 그러한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